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육체의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인격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것을 분명히 받아 아버지께서 예배하시고 제시가 되었던 그 생명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이는 것이 우리는 이 땅일 것밖에 안 보입니다. 오직 보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임을,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받은 자의 삶을 삶으로 내가 육체로 살지만 영혼에 속한 그러한 생명의 값어치와 삶이 이루어짐을 알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옵니다. 예수의 뜻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청년들이 우리 군대처럼 막 그냥 찬양하고 그러면 얼마나 신나고 이제 그런 마음들 부르지. 우리 민이나 진이나 시원이가 친구들하고 정말 드럼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른들이 하면 맨날 박자가 늦으니까 처지는 노래 하잖아. 처지. 목사님들이 특성을 사모님하고 하는데 아무리 나이가 먹으니까 처지니까 잘하기는 자꾸 처진대. 그래서 이제 스타카토라거든. 원래 이게 이제 반박자쯤 원래 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툭 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약간 이게 강세를 줘야 이게 처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다 그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치도록 이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잘했어요. 신나는 찬양. 나는 그런 찬양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런 찬양이 있어가지고 우리 303장이 있었어요. 303장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찬양을 불러야 청년들이 신나고 그냥 어깨춤도 추고 마음도 뜨겁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좋은 거예요. 나이는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먹으면 늘어지고 좀 천천히 하는 거 좋아하고 이제 음미하며 그런데 이제 나이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런 청년들이 세워지면 바라는 소망이죠. 사실은 어떤 사람 어떻게 보면 리더자 한 사람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거 이끌어가면 사람들 따라하다 보니까 그 자기네들 좋으니까 막 되어지고. 근데 거기에 찬양 리더하는 친구가 조교야. 아주 잘생겼어. 한 거의 185 정도 돼가지고 조교가 자기네들 가르치는 조교가 와서 찬양 이루하는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해가지고 막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막 하면서 경쟁심을 발동하면서 그러니까 막 여기서도 어깨춤을 주고 막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겠더니 막 아멘이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고 쟤네들이 언제 그런 소리 해보겠어요. 교회 할렐루야는 나는 목사님만 하는 줄 알았어. 생전아 할렐루야라는 소리 아니고 그냥 아멘은 성도가 하는 거고 목사님만 할렐루야라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님만 할렐루야하고 성도들은 그냥 아멘이나 조금 하고 그것도 아멘도 그냥 예배 다 끝날 때쯤 한번 아멘 하고 그게 장로교. 그러니까 이들은 막 어떻게 막 자기네들이 할렐루야 아멘 주여 막 그냥 막 손 모든 거 들러가지고 아멘 아멘 막 그러니까 어떠한 그 흐름이 다르죠. 역동적이라고 할까 움직이는 감이 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만약에 지네들도 춤도 막 그냥 신난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누가 올렸는데 논산 훈련소에서 심내신가 집회를 하는데 막 한 2,000명이 모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데서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그 노래를 하는데 막 파도치기 하다 막 일어나가지고 춤추다. 이야, 저들이 저기서 진짜 하나님이 없어도
저 감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인적되고 내가 옛날에 이 찬양을 그렇게 뜨겁게 군대에 있을 때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연결점, 접촉점이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엄청나게 뜨겁게 불러요. 막 그냥 그러니까 야. 그런데 그게 거기 그걸 지도했던 분이 논산훈련에서 그렇게 했던 분이 거기 대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이 나름대로 대대전. 그런데도 그런 찬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청년들이 어떠한 군대라는 그 억압된 그게 때 눌려가지고 어떤 비전이 없고 은근히 거기 군종도 그러면 정권이 바뀌어서 자꾸 이게 검열을 나는 교회에 대한 압박이 오는 거지. 사진도 마음대로 못 찍게 하고 어떻게 설교하는 것도 보고 이게 그 군종이 그러는 거예요. 그 중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 2년 전부터 자꾸 검열을 지금 이제 기독교 갈수록 핍박이 있는데 드러나지 않게 어떻게 하면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 한 번에 확 와요. 그냥 살살 그냥 살살 그냥 모르게 야금 자기네들 성취를 다 해버려. 그럴수록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과의 원수 마귀가 나를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알아버리면 속을 일이 없어요. 아멘. 그런데 두리뭉실 알아버리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것도 맞은 것 같고 그래도 뭐 그거 상관이 있겠어? 그렇게 해도 되겠어? 어떻겠어? 막 그러니까 두리뭉실 알아버리니까 이제 자꾸 속아버리는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고 하고 정확하게 신앙생활 해내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면 저기까지 우리 큰다니면 큰일 나. 안 돼. 저기는 뭐 감히 큰다리도 못해. 쟤네들 저건 정확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도 이제 뭐 행정관이 완전히 와서 교회를 그냥 이제 완전히 지네들 마음대로 할 테고 이런 일들이 이제 불과 이제 1년도 안 됐죠. 뭐 이제 몇 개월 됐어. 그 이제 지금은 국민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잘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하다는 걸 보여주고 나서 뒤에서 이제 야금야금 이렇게 이제 해는 제가 정말 그래요. 손현보 목사님이나 전광 목사님 6개월 내에 절대 못 나옵니다. 일부러 그냥 붙잡아 놓는 거예요. 성경에 목자를 지니 뭐에다가 다 형들이 터졌더라. 오늘 내가 잠깐 뉴스 보니까 벌써 이제 광화문 야외에서 집회하던 게 확 줄어가지고 이제 지하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더라. 왜 금방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목자 딱 쳐버리면 성도들 어떤 구심점이 있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처럼 뭔가 확실한 뚜렷한 뭔가 없는 성도들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점점점 줄어가지고 이제 빌미로 BTS 방탄소년단 때문에 다 철거합시오. 여기 이미 이제 여기가 우선 허락받았습니다. 집회 못해요. 그럼 어디 가겠다. 자기 구석쟁이 가다가 이제 점점 물러나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 6개월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두 목사님 못 나오지 않을까. 6개월 동안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네들이 주도하던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한 명, 두 명 이제 정리하겠죠. 그게 정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마귀가 그러는 겁니다.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떠한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를 달아보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추슬려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 더 견고케 하고 아까도 우리 어떻게 김상국 목사 그런 건 다 알아요. 그냥 불교인들이 뭐라고 하면 욕을 안 하는데 기독교인 하면 저것들 해버린다는 거니까 그렇게 지금 왜 그러겠어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된 삶을 내가 살아보려요. 근데 말을 번지르게 해놓고 막 남 욕하고 비난하니까
저것들 같이 자기 율법으로 근다면 지나도 욕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으로 자꾸 근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해버리면 이제 오늘 좀 율법을 한번 율법과 천사와 이런 부분을 한번 볼 텐데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여호와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그냥 수데반 집사가 얘기했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어떡하겠어요? 안 보이는데. 찬송가 539장 이몸의 소망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들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허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우리를 잡아 죽일 것 같은 그러한 사건이 벌어질지라도 불과 우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목자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다같이 예배를 위하여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을 볼수록 정말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자를 잡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자를 잡고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얻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아버지 선택과 명철이 있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선택할 때 하나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데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얼렁뚱땅 어린 진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고 정말 아버지 정확하신 아버지 확실하신 말씀이 아버지 살아있으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가다가 멈출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그런 데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만 정말 절대 멈추지 않는 예수님 따라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예, 세대에 오직만 오직 걱정 저희 없이 예수뿐이니 정말 걱정 없이 예수만 내 삶을 따라갈 수 아름답게 있도록 하나님 펼쳐나가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귀한 나의 아니고 삶을 오직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드릴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살아야 벌써 하나님 이 신령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붙여서 저렇게 하나님 격동하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이 정말 우리 아버지 속에 하나님 있어야 말씀을 되는데 마귀의 나라가 점점 왕성해가는 이러한 답답도 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마귀는 갈수록 죽이고 싸우고 전쟁하고 율법의 그 나름대로 그 율법으로 죽이고 정죄하고 마침내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세상의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어린 것들이 뭘 알겠다고 그들을 부추겨가지고 전쟁터에 집어넣고 싸움 속에 끌어당기는 이 안타까운 이 시대를 봅니다. 어렸을 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마음 편안하게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나라가 든든히 서져서 내가 내 비전, 하나님이 주신 개인적인 각자의 비전을 품고 열심을 내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에게 충동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저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안타까운 이 시대에 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데 마음을 써가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어린 심령들의 가슴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목사님들이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들으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중묘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하나님의 원대하고 세밀하신 계획을 알아가도록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미련함이 벗어지고 하나님의 관점과 뜻을 더욱 알아가게 힘쓰게 싸우니 성령으로 깨닫게 하옵소서요. 감사드렸습니다. 윤미옥 집사님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요. 감사드렸습니다. 이처럼 감사로 주를 배워 나가는 모든 감사가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소망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했사오니 그 감사가 나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고 내가 그러한 자로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선명히 보여주고 깨달아진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달아 그대로 살아내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아들의 복음이 있어요. 알죠? 아들의 복음은 뭐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복음은 뭐니? 그런데 구분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것은 아버지의 복음이지 이것은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지 그 정도는 그래도 읽으면서 알아야 되고 근데 사실은 아들의 복음인지 아버지의 복음도 전혀 모르는 거 그냥 다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또 많죠. 뭐 그거 꼭 구분해야 되니까 아니 성경을 세밀하게 하려면 구분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버지의 복음이 있고 아들의 복음이 있고 그게 로마서에 나와요. 아버지의 복음.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은 제 아버지의 복음, 아들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그냥 성경에 있는데 나는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또 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복음을 주는 복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를 인지하고 살아야 돼. 모르고 살지 말고.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고 갈라디아서 3장 나중에 보면 이거는 아들의 복음입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복음입니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게 구분 안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나
같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구분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그 계획하시고 뜻하심과 이루는 아들의 이 복음하고는 약간 조금 이제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귀에 담아 두세요. 목사님 그런 것도 몰랐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지 말고.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럼 결국은 하나님은 진리를 주시기를 원하여. 근데 누구에게는 율법을 줘야 된다고? 죄인에게는 법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법을 주어야만이 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고, 죄인이 그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면 좋겠는데 딱 그 말씀 앞에 보니까 우와, 나는 이걸 자꾸 이 죄를 어떻게 내가 이걸 아직 이걸 하는 거 보니까 죄를 짓네. 어제도 이제 거기 심례 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으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짓지 맙시다. 그러니까 아멘. 그게 되냐고. 어떻게 말로는 좋죠. 얼마나 좋겠어. 죄를 안 짓고 살면. 근데 그게 되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예요? 죄인들에게 내가 스스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알므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인격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간의 인격으로는 이 땅의 인간의 인격 가지고 인간의 생명과 그 법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없음을 알고, 그래서 누구의 인격과 누구의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방법과 그 인격으로 살 때만이 죄에서 자유함이 있어지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가를 알게 하고, 죄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이 나쁜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뭐가 나빠요? 얼마나 좋으냐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게 뭐가,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는 게 나쁘냐고. 근데 기분 나쁘잖아요. 왜 그렇게 너 하지 마 그러면 기분 나빠버린다 이거. 그렇게 안 해야 네가 생명이 더 있어서 가르쳐주면 기분 나빠버린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시면서 누구를 통해서 줬는가? 여기 보니까 범법함을 인하며 범죄한 죄를 죄인들에게 주었다. 죄인들에게 줬는데 더한 것이라. 죄 있는 자에게 법을 더해 주신 거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더 큰 죄 지지 말고 짓지 않을 수 있으면 안 짓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그게 죄였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나 그 법이 내가 잘 몰랐는데요. 그 김용현 그 국방부 장관 요번에 마지막 최후 진술할 때 그런 표현을 쓰라. 저는 정말 육군사관업계에 들어가는 거기에다 뭐라고 써있나 봐요. 그걸 보면서 그랬다. 자기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저것을 보고 내가 뜻을 정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법조계는 무례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이 무례한, 법을 뭐 이것이 내란이고 이것이 뭐고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보니까 완전히 지금 야당의 그 빌미 때문에 잡혀가지고 나라가 이게 망하게 된 것을 자기가 보니까 이거는 아니구나가 싶어가지고 내가 했다 이거예요. 명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냐면 국방부 장관이 명해서 군인들이 움직였지 군인들이 무슨 죄가 있고 그들이 모르지 그 죄는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들을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 사람 참 됐더만요. 저런 사람은 감옥에서 썩힌다는 건 나는 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 자기 뭐야 법을 몰라도 내란 프레임에 딱 들어가면 너는 내란이야. 내란이다요. 법 몰랐다고 해서 내란이 아닌 걸 거기 들어가면 내란이에요. 그러니까 해적선에 타 있으면 해적해. 해적이에요. 난 청소만 했어요. 그게 안 통해. 나는 전 밥만 젖었어요. 너 밥 젖어가지고 그놈들이 더 해적질 잘했어. 너도 같은 놈들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란에 동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면돼서 다 나오겠지만 내란죄에 동조돼가지고 가면요 그동안 연금 모든 게 다 깎여.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연금 다 잘라버립니다. 왜? 내란죄 동조자는 내란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삼족을 멸했어요. 그리고 무조건 사형이에요. 근데 지금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두 개로만 했죠. 그러니까 내란 프레임으로 있으면 대통령 그 권한 그동안 했던 거 싸그리 그동안 공무원 했던 거 퇴직금 연금 싸그리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들이 뭐 했다고? 내 자신 명달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은 나라 걱정 때문에 그랬어요. 나라 걱정 때문에. 근데 그것을 프레임으로 모르는 사람이 내란 그래도 좀 봐주자 이게 되겠어요? 봐주면 자기가 내란 아닌데 아니고 자기가 대통령인데 이게 되겠냐고.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몰랐다고 내가 죄를 몰랐어요. 나 그거 죄가 탕감이 안 되는 그거 죄를 사형 저 법 몰랐는데요? 몰라서 그랬는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좀 깨달아라. 그렇게 하면 너 죽는 거야. 알게 하기 위해서 법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법을 주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빌러 베푸신 것인데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요. 그럼 율법으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예수가 오시는 그 율법이 아닌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계속 내가 해버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삶을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율법을 내가 그것을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우리가 지켜내야지 할까 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부정해버리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계속 나는 뭐로 살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라고 했어. 그럼 계속 저주를 받겠다고 하는 이 안타까움 속에 기독교가 있어요. 참 얼마나 웃기는 거냐고요. 자, 그럼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는 누구겠어요? 모세요. 모세를 중보자로 세웠어.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그냥 여기 그냥 스쳐 지나가니까 천사로 율법이었구나.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무리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물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깊은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을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현상. 아니요. 여호와의 사자는 다르고 불꽃만 있는 거예요. 왜 좀 더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여기서 여호와께서라고 했고 아까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하고 달라? 같잖아. 여호와의 사자 누구를 지금 불꽃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 그리고 여호와가 불꽃 가운데 있어. 그럼 같은 인물이지. 여호와의 사자 다르고 여호와가 달라? 같은 존재, 같은 어떻게 보면 같으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어디에서? 따로 한 우리에서 그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래. 떨기나무 가운데,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라겠다가 여호와라겠다가 지금 뭐로 불러요? 하나님으로 불려줘. 그러면은 같다는 거예요.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얘기는 다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오늘 이사야서 43장을 가봐야 돼요. (43장) 10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알라고 해놓고 나를 지음 받은 나의 신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맞죠? 그럼 뭐라는 거예요 지금? 신이 자기는 지음을 받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더 선명하고요. 뭐 한다고? 신이 어떻게 했다고? 지음받은 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고 나는 지음받은 신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누가? 10절 다시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하리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은 이 신을 누군가가 지었죠. 그리고 더 이상 없잖아요. 그 신을 어떻게 한다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이스라엘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여호와를 뭐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할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본질적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분이 누가요? 너 여호와 신이다 이거예요. 너는 그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지금 억지로 뜯어 막히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법을 줄 때 이스라엘에게 아까 중보의 손을 통해서 누가 줬다고? 칼라디아서는 누가 줬다고 그래요? 천사가 줬다고 그랬어요. 그 천사를 갖다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20장도 그렇고 이쪽 다 그래요. 거기 보면 거기서는 천사라고 한마디도 안 나오고 다 여호와로 나오죠. (20장부터는) 쭉 다 그렇게 나옵니다.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지금 누가 그런다고? 여호와께서 그러죠. 여호와께서 산으로 오르라 그래요. 모세에게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누가 그런다고? 여호와께서. 근데 아까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율법을 준 분이 누구라고? 천사라고 얘기잖아. 그럼 여호와가 결국 뭐라는 거야? 천사. 정확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여호와는 천사래 이렇게 버리면 또 누가 뭐라고 하면 아니 성경 좀 봐.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그러고 있어. 근데 그 여호와를 갖다가 다 뭐라고 하라고? 이스라엘 보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해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증거해라.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다 보니까 구약에서 뭐 완전히 여호와가 뭐로 됐어?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그 여호와는 하나님을 아까 이사야서 몇 장? 43장에 이렇게 선명하게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야 누가 뭐라 해도 할 말이 있는 거고 내가 속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목사님이 잘못됐나? 잃어버리면은 이거는 진짜 내가 줏대도 없고 뭣도 없고 기준도 없고. 다시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분은 여호와가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를 보면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만 그랬죠. 아니야. 스데반 집사는 몇 번씩 강조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만약에 사도 바울만 거기 갈라디아서 거기만 딱 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썼겠지. 아니 히브리 2장에도 또 분명히 얘기했고 여러 가운데 나와요. 사도행전 7장 자 35절 너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가난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여기서 뭐라죠? 여기 천사라고 아예 그냥 표시를 놨죠. 천사. 가시떨기나무 위에 있던 분은 천사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했죠. 뒤에 또 넘어가면 37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러니까 나와 같은 자가 누굴까? 여기는 나와 같은 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나와는 누구예요? 여기 천사야, 천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와 같은 자를 세우는데 누굴 세웠다고? 모세를 세웠다는 거예요. 야, 더 보면 38절 신안에서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천사로부터 생명의 도, 율법을 받아서 전한 모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의 사자 그것은 뭐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나 같은 선지자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모세를 택해가지고 모세를 그러한 선지자로 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7 천사 중에 한 천사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파송되어진 천사예요.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그가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자기 생명을 이끌어가고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칭이 뭐라고? 생명 주시는 분. 아멘. 아버지는 뭐야? 나에게 생명 주신 분. 아비는 나에게 생명을 나를 낳아서 생명 주진 않았어도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 이런 단어가 다른. 그러니까 아비와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낳아서 생명 주신 분이고 아비는 나를 낳지는 않지만 나에게 지속적으로 생명 주시는 분 아비. 이렇게 선명하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리뭉실 성경을 알아버리면 안 되고 정확하고 선명. 그게 뭘까? 그럼 모르면 내가 하나님 이건 뭘까요? 자꾸 알아보려고 하고 찾아보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라고 다 압니까? 저도 보면 구약을 읽어볼 때 무슨 소리야 하는 게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구약은 사실 어떻게 하나님이 예언되어졌던 것들 끝난 복음이 사복음 안에 다 들어와버렸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들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구태여 왜 단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나도 그래가지고 쉬운 성경도 한번 갖다 놓기도 보고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신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자꾸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그럴까? 나에게 세밀하게 알고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해야 돼요. 지금 청소년들이 지금 가서 데모해야 될 애들이요. 그를 선동해가지고 데모하라고 설령하는 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애들이 지금 뭘 한다고 걔네들 선동해가지고 정치를 쓰여먹고 이러냐고. 그럼 인격을 갖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 애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고등학교나 졸업했다니 고등학교 그래도 아마 3학년 정도 돼서 그래도 인격이 갖추고 목사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나는 했던 17살 때 나왔으니까 그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되는 거죠. 2학년. 왜 나는 1년 고등학교 들어가 있는데 안 오고 1년 농사 짓고 12월 24일 날 올랐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끝마칠 때 올라가지고 그냥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살 길이 없어. 살 수가 없어. 다 어렵고 그냥 무서워. 다 형 같아. 왜 저들은 똑똑하고 사회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먹은 게 뭐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내가 한번요 개인적인 얘기가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그 공장장이 나를 반장을 세워놨어. 반장을 세워놨는데 뭘 알아. 근데 거기에서 인상도 막 우락바락하고 거기 본태빅이라는 놈이 자꾸 까닥까닥 오는 거야. 그럼 얘를 안 잡으면 내가 일을 못 시키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따라와. 화장실 끌고 간 거야. 그래 거기 내가 얘가 나 원래 그렇잖아요. 그런 소문이 많잖아. 그 고향 그 본태빅에는 같은 부류끼리 노는 놈들이 많은데 잘못 건드리면 막 그런 게 많잖아. 이거 잘못 건드렸다 내가 여기서 이거 죽지 않은가 막 두려운 생각도 있고 그래가지고
싸움도 자신도 없고 내가 뭐 특별히 배운 게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조금 운동만 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화장실 딱 문 잡고 들어오는 놈을 완빵 쳐버렸지.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오자마자 완빵 쳐버리니까 막 그냥 콕콕 끊어지 버리지 뭐. 그렇게까지 했어. 근데 두려움이 오는데 저놈이 친구들 데리고 나를 막 거기 뻔히 자는 거 거기 막 회사 와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맨날 거기 뭐 고척동 아주 그냥 고척동 미라레에서 거기서 참 목사님 참 진짜 가난하게 살았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 지금 봐도 나는 진짜 너무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어. 사모가 고맙지. 다 건져줬어. 정말 없어가지고요. 그때 당시 월급이 야간까지 쭉 걸어야만 5만 원, 좀 많으면 6만 원. 살 데가 없으니까 거기 바로 옆에 할머니가 방을 몇 개가 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방이 이렇게 할머니 사는 집 2개 있어. 2개에서 7,000원씩 내고 3명씩 받아. 여기 7,000원씩 7,000원. 그러니까 7,000원씩 내야 돼. 그러면 2만 원 되고 여기 2만 원. 그래가지고 한 5만 원 되면 할머니 사는 거야. 거기서 날로 다 펴줘. 그냥 자면은 그냥 입을 푹 쓰고 자면 물 떠놓으면 물이 그냥 꽁꽁 어는 데서 살았으니 그러니까 그 7만 원, 7천 원 내지. 야간하고 나면 배가 얼마나 고파. 그럼 보러 가면 거기 분식집 있는데 라면도 그때가 500원인가 했는데 라면 하나 먹으면 그 얼마나 꿀맛인지 몰라. 시골에서 라면 먹었어요. 목사님 라면도 못 먹고 살아. 그러니까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런데 거기다가 500원인데 200원 더 주면 떡라면을 줘. 우와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 그걸 몇 번 먹으면 7,000원 나가지. 그거 몇 번 먹지. 그러면 쓸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미리 다 거기다 예상집에 달아놔. 이름도 하고 양호. 안양호야 이름이. 양호가 같이 일하는 지네 엄마 집에 가서 맨날 같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내 돈만 달아. 그래가 양호는 그냥 맨날 그러니까 돈이 7만 원, 6만 원 벌으면 미리 다 써버려 버리니까 예상으로 다루는 거 갖고 집세 내거나 아무것도 없는 거야. 또 쭉 일하고. 이게 목사님이었어. 그러니 뭐 할 게가 뭐가 있어. 옷을 사입어. 그러니까 이게 참 목사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이네. 정말 하나님이네. 지금 그럼 뭐라니까 나는 불평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리하고 세밀하게 하나야 돼. 아멘. 두루뭉실하려고 하는 말고 자꾸 모르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뭘까요? 궁금하면 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러면 그 뜻은 무엇일까? 성경 전체만 내어볼까 해가지고 자꾸 알아서 얼뚱한 신앙생활하고 얼뚱한 기도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기도는 정말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거둬주소서. 영광 걷어버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보냐. 근데 그런 기도를 너무 공경만하게 그게 어떻게 하면 공기도에서 막 한다는 게 그리고 또 목사님들은 아멘들 한다는 게 내가 볼 때는 정말 어떻게 하면 너무 아닌 거예요. 그분들은 왜 그러겠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그동안 흘러오는 어떤 습관과 길들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안 책망할 수가 있겠어요?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똑똑하고 성경을 아는다는데 얼뚱한 것만 자꾸만 그냥 법으로만 해서 진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으니 이 진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를 다 막고 있으니 이게 주님이 볼 때는 정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명히 아는 주님으로서는 그것을 생명의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진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막는 율법으로 할례를 해라 막고 이런 법으로 해라 안식일을 지키라 막 날짜를 지켜라 이런 식으로 자꾸 해버리니까 주님으로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나 망하지 왜 구원받은 그들을 찾아가지고 10배나 더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냐고 막 책망하시는 것이 목사가 좀 성경을 알아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실정 얘기를 어떻게 하는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종의 영을 죽여서 예수와 함께 부활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뭐 기도를 할 시간이 없어. 너무 어디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막 그냥 기도를 너무 길게 하고 아니 시간을 너무 끌어놓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줄 수 없으니까 다 그러죠. 우리 그냥 침례식만 하고 선언만 해주세요. 그렇게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고 나는 이제 침례를 주노라 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합니다. 우리 형제는 이제 예수와 함께 하나 됐습니다. 딱 이렇게. 아멘. 우리는 정말 예수와 함께 하나 되어서 내 종의 영으로 받았던 그것이 계속 있어버리면 우리는 아들의 영이 자랄 길이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우리가 받은 자가 되어졌다면 아들의 영을 자라는 신앙생활, 말씀을 선명히 깨달아서 그 말씀을 자꾸 먹고 내 삶 속에서 자꾸 적용하고 살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유괴였군, 이걸 가지고는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아들의 영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그것을 따라서 삶을 육체로 살다 보니까 아 맞습니다. 우리가 내가 무럭무럭 자라서 완성되어진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살리는 예수의 영을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살려주는 영인 아들의 영을 받은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는 선명한데 우리가 너무 어설프게 알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알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기로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틀림없이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아닌 말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툭툭 뱉어버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 해낼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매 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정리하신데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어리석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름대로 뭔가 아는 것을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도 모르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어떤 부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여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매 순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제자들 뼈 안에 하나님이 양육하고자 했던 그 뜻대로 양육하셔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심과 생명과 질 가운데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한 살아가는 모든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뜻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기로 원하오니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나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땅